시국에도 우리 홍례프 장로교회 천국잔치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정말 믿음을 통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지만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리 연합교회 한상현 목사입니다. 얼굴이 익숙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저를 처음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 머리를 보면 김숙천 목사님보다 더 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한참 아래입니다. 다른 교회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파리의 여러 교회 중에서 홍례프 장로교회를 제일 좋아합니다. 다른 교회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김수천 목사님께서 참 훌륭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목회자인 제가 볼 때 참 훌륭하십니다. 마음도 넓으시고 속도 깊으시고 신앙심도 아주 깊으십니다. 저도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여러 군데 다녔지만 교회들이 작은 지역에 있고 한인사회가 작으면 교회들이 연합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파리는 제가 와보니까요, 교회들이 굉장히 연합이 잘 되더라고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 김수천 목사님 같은 아주 어른 같은 분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김수천 목사님은 언제나 밥값을 내실 때 먼저 가셔가지고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먼저 섬기셔서 김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러면 다 나갑니다. 아마 교회가 그만큼 여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또 더 감사한 것은 홍례프 장로교를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저희 교회가 제가 2015년에 부임했는데 마레지구에 있다가 악교회에 있다가 29로 갔다가 지금의 5구 같은 13구에 있습니다. 이 고블랑 지역에 아주 좋은 예배당을 찾았는데요. 그 찾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 덕분입니다. 교회를 여러 군데 막 지원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파리에는 개신교 예배당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군데 레터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지금의 예배당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말씀하시는 게 뭐냐, 지금 아프리카 교회가 쓰고 있는데 곧 나가게 됐다. 근데 여러 교회들이 어플라이 했는데 한인교회를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편지를 해서 줬다. 왜 한인교회를 주고 싶으냐 했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저 뱅센에서 담임을 하셨대요. 그때 그 뱅센에서 불이 잠깐 났었는데 한인교회 성도들이 알려줘서 불을 껐답니다. 어느 교회냐 했더니 홍례프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너무 깨끗이 잘 쓰고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린 걸 봐서 다음에 자리가 나면 꼭 한인교회를 줘야 되겠다. 덕분에 저희가 아주 좋은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봉헌송 특별 찬송 해주신 우리 염문경 집사님이 또 장로교 홍례프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시집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왠지 사돈 같습니다. 친정에서 이렇게 시댁을 온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친정집에 같이 와서 좀 집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 교회들이 부흥회를 하면 뭐 옆에 교회라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막 교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아이들도 많이 왔지만 아이들이 그 앞에서 듣는지 안 듣는지 하면서도 이렇게 부흥회를 같이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참 쉽지 않죠. 어른들도 오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로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집회를 하신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목사님이 대단하시니까 성도들도 역시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날 정말 파리에 한인들이 많지 않지만 이 작은 커뮤니티 내에서 이렇게 교회로 또 한인 사회로 함께 모이는 것이 정말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특별히 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민 오시면 저도 고작 7년밖에 안 됐지만 저희 장로님은 50년이 넘으셨죠. 근데 오래되신 분들 그 옛날에 지금껏 오시면 이 불어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언어도 어렵고 또 프랑스 사람들이 속정은 있을지 몰라도 이게 처음에 친해지기가 참 쉽지 않고 또 프랑스가 행정이 복잡하고 또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모르는데 또 고향이 멀리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파리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저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시면 사돈의 8촌까지 아마 연락 올 겁니다. 요즘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오지만 정말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거 다 뒤치다거리 해야죠.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정들만 하면 또 떠납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또한 교회들도 그래요. 옛날에는 이 교회가 한인사회의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체육대회 하면 교회의 중심이었고 또 들어보니까 저 목마르던 언덕 같은 데에서 부활절 연합, 뭐 새벽송도 하시고 집회도 하시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것은 정말 무슨 옛날 얘기 같이 들립니다. 또 파리라는 곳이 인구는 많지 않지만 주재원들 계시고 교민들 계시고 유학생들 계시고 1.5세 2세 계시고 프랑스인들 계시고 교인의 분류가 너무 복잡합니다. 문화적인 생각들도 너무 다르고요. 게다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이 넘게 하면서 예배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 어려운 시대를 오늘날 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민 사회에서 이렇게 작은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참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렇게 이민 와서 살기가 힘든데요. 오늘 본문에 요셉은 그도 이민자였습니다. 그도 애굽에 가서 애굽 여자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큰 성공을 이룹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민자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요셉이죠. 근데 그냥 단지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 요셉은 개인적으로도 성공했지만 그의 가족들도 다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사시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오죠. 게다가 그가 아주 고위직에 올라서 좋은 땅을 받아서 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기틀을 이때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도 참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가 총리로 있을 때 그가 속해 있던 애굽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을 잘 막아냈죠. 세금 제도도 바꾸고 그걸 계기로 애굽이 아주 강대국이 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정말 쌀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흉년 기간 동안에 이 요셉 때문에 다 삽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셉은 단순히 어디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민 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성공 자체가 아니라 그 시대의 이민자로서 그 시대를 살린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성경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 그 비밀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가 머리가 좋아서거나 빽이 있어서거나 고시를 패스했거나 뭐 그래서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비결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도와줬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을 살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라는 이 말을 신자들이 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쓴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믿지 않던 사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 감동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나는 예수 안 믿지만 뭘 보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아. 어쩜 그러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어떻게 요셉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뭐예요? 저는 그 비결을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이거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비행기를 타러 가면요, 비행기가 막 뜨는 게 아니죠. 몇 시 비행기, 몇 시 비행기 있죠. 기차를 타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타임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갖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멍하니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큰 계획을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도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나름의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잘 맞으면야,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모르고 혹은 그것이 맞지 않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때부터 등용이 돼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구출되고 요셉이 정말 성공하는 계기가 바로의 꿈인데, 그 앞에 만 2년 후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 만 2년 후라는 기준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나서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뭐 내용이야 우리가 더 잘 아시겠죠. 요셉이요, 감옥까지 가서 정말 열심히 했고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는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요셉이요, 부탁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때가 정말 그때 같아요. 이런 기가 막힐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창세기 40장 23절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력이 나빠서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잊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를 깨닫게 하죠. 왜 하나님은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바로도 꿈도 꾸고 이런 것을 일사천리로 해서 좀 내보내시지, 굳이 왜 2년이라는 단서 조항을 두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애국에서는 법이 하나 있었는데 30세부터 고위 공무원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바로에게 발탁될 때가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였다. 그러니까 30세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년을 텀을 두신 거죠. 왜요?
요셉을 통해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총리가 되고 그의 민족을 키우고 그의 민족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줄줄줄줄 그런 일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셉이 모른다라는 거죠. 아니,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찌 언감생심 총리를 꿈꿨겠습니까? 자기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의 차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아마 술 같은 관원장이 나가고 나서 그의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한 일주일 있으면 연락 오겠지. 한 열흘 있으면 연락 오겠지. 한 달쯤 지나서 올 때가 됐는데 한 1년쯤 지나서 포기했을 겁니다. 원망했겠죠. 야,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해서 살려줬는데 야, 진짜 너무하다. 아니, 그는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가 2년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성남에서 전도사 생활했어요. 성남에 빌라촌이 많습니다. 빌라들이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집이 빌라의 4층이었습니다. 13평. 아이가 둘이라서 우리 4식구가 빌라 4층에 살았어요. 근데 빌라는, 한국 빌라는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리니까 뛰면 또 밑에 집에 자꾸 연락이 와요. 그것도 미안한 일이죠. 13평 빌라에 사는데 주차장이 빌라들은 아주 몇 개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차도 있었고 교회 봉구차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2대를 하다 보니까 4층에 올라가면 자꾸 연락이 옵니다. 차를 빼달라고. 그럼 내려와서 차 빼주면 또 연락이 와요. 또 시장이라도 갔다 오면 어린아이 둘의 시장 본 걸 가지고 올라가면 또 차 빼달라고 하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저희 집사람과 제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제발 주차장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서만 좀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야, 찾았는데요. 금세 차리는 거 있죠. 18평짜리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넓습니다. 이제 차 빼달랄 사람도 없겠어요. 너무 꿈에 그리던 그런 집을 찾았어요. 18평. 근데 거기 부동산 업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집 주소를 듣더니 그 집 잘 빠지니까 빨리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집을 만났기 때문에 앞뒤 안 가렸습니다. 막 그냥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안에만 이제 들어오면 된다. 그렇게 노티스를 하고 이제 집을 빼러왔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 잘 나간다는 집이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은 이게 뭘 빼줘야 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달에 노티스를 주셨는데 한 달 동안에 아무리 기다려도 집이 안 빠져요. 보름이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일주일이 됐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기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여 집을 빼주옵소서. 일주일간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못 뺐습니다. 결국 못 빼고요. 그 집은 날라갔어요. 계약금도 날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으로 오는데 너무 여러 생각이 겹치는 거죠. 그냥 우리 아이들하고 좀 웬만한 집으로 가고 싶은 것 뿐이고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하고 시장 보고 뭐하고 하는데 그 올라다니고 내려다니고 그거 힘들어서 너무 미안한 겁니다. 제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워 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18평이 그렇게 사칩니까? 제가 뭐 무슨 어마어마한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13평에서 고작 18평 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입니까? 하나님 정말 야속하십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도사님 집을 아직도 구하세요? 그래서 구한다 그랬더니 저랑 어디 좀 가죠. 교회도 제 아파트입니다. 근데 아파트의 주인하고 이 전도사님하고 잘 아신대요. 갑자기 외국을 나가게 돼서 아파트가 싸게 나왔다는 겁니다. 가봤더니요 32평이에요. 18평짜리하고 가격도 똑같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1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도 돼요. 그 기간이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열심히 사역하라고 좋은 아파트를 준비해놓고 교회도 가깝고 넓고 1층이고 그런데 저는 그거를 못 기다리고 18평에 그냥 꽂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세요. 요셉이 만약에 그때 그 기도대로 나갈 수 있었다면 요셉은 자유인은 됐을지언정 아마 성경에 나오는 총리나 그 이상의 역사적인 일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를 분별하는 것이 먼저지 내가 내 때를 결정하고 고집하고 그거를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망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망가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약에 막 쫄라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해주실까요? 해주십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아들을 달라 이스마엘을 주시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주신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주신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죠?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잘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면 이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결정해야 될 때 해야 될 것은 기입니다. 여러분, 기가 뭔가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면 하나님은 항상 크고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은 작고 나쁜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형통의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주 뒤도 말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간 첫 번째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또 요셉을 가르치셨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사건을 다른 말로요, 문제라고도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형들 때문에 부동에 빠지기도 하고 보디발의 첫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아주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주십니다. 문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건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사건, 그 문제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을 때 그런 사건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이에요. 옛날에 제가 주병돈 박사님이라는 분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이 주병돈 박사님은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공학 박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캐나다로 가셔서 거기 아주 좋은 대학에 교수가 되세요. 교수가 되시고 나서 거기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였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장로로 피백됩니다. 장로로 임직받는 날이 와요. 그래서 장로로 임직받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세수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저는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 좋은 곳에서 공부도 시키시고 이 좋은 곳에 예비하셔서 교수까지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장로님이 있지만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특별한 장로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보통 이런 기도하고 나면 뭔가 좀 더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하고 장로 안수를 받고 나서 갑자기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시름시름 앓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입니다. 여러분, 간암 말기 참 힘들잖아요. 그 장로님도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외국에서 생활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해서 박사학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내조하는 건 얼마나 또 힘들까요? 그리고 나서 자리가 안정돼서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한평생 고생하고 이제 좀 살만한데 하나님 좀 살려달라. 그래도 여전히 차도가 없었다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 이렇게 사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강사님이 아주 성령 충만하고 막 성령 운동하시는, 불 받아라 하시고 막 있지 않습니까? 막 방석 던지고 막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는데 옛날 같으면 이 장로님이 과학자잖아요, 박사잖아요, 교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못된 신앙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상황이지라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 아내가 낫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스토리 구조상 당연히 나으셨겠죠.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암 말기인데 그날 기도받고 나았다는 겁니다. 이 주병돈 박사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랐는지. 그러고 나서 조금 이따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연변과기대에 있는 김진경 총장이었어요. 김진경 총장님이 연락이 와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연변과기대를 제가 만들고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평양에 가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다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대요. 첩자, 스파이의 오해를 받아서. 그래서 죽게 생겼는데 그냥 자기의 사체를 의학 실습용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김정일이 계실 때 그 양반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평양과기대를 허락해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양에다가. 그래서 평양과기대를 설립하게 된다. 그런데 교수가 필요한데 이 교수의 조건이 뭐냐? 이 인문학은 안 되고 공학을 해야 되는데 국적이 한국이면 안 돼. 근데 또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조건들을 다 따져보니까
몇 사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돼서 주병돈 박사님한테 혹시라고 연락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권사님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평양과기대 교수로 하셨다는 겁니다. 가보니까요, 평양과기대 자리가 옛날 성경책을 전해줬다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자리에 희한하게도 평양과기대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왔지만 가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권사님하고 같이 손 붙잡고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스치더래요. 내 기도가 응답받았구나. 그때 장로로 피택받은 그 아침에 했던 그 기도, 특별한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응답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귀중한 통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물통이 클수록 내용물이 훌륭하다. 문제가 클수록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큰 것입니다. 물론 그는 북한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히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실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컸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갖고 계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이걸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생각해 보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면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의 솔루션, 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투신자살과 번지점프는요, 비슷해 보여요. 둘 다 추락하는 겁니다. 하지만 투신자살과 번지점프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투신자살은 죽음이고 번지점프는 즐거움입니다. 그럼 투신자살과 번지점프의 차이가 뭘까요? 단 한 가지. 번지점프는 내 발에 끈이 하나 묶였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문제를 겪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이유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고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단지 정신승리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내 죄에서부터 왔는가 판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깨닫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드시느냐.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것도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던 또 뭡니까? 그잖아요. 요셉의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을 건 또 뭡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옆에 있을 건 또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특징은 두 번째,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에 만난 사람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
어머니 라헬, 3명의 의붓 어머니, 10명의 형, 그리고 보디발의 처, 술 맡은 관원장 등등. 근데 한 명씩 한 명씩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아들을 사랑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편애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어머니 라헬, 아들을 사랑해주는 일찍 가셨네. 3명의 어머니와 10명의 형, 말하는 거 알겠죠. 의붓 어머니와 의붓 형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보디발, 그를 믿어서 가정 총무까지 시켰는데 나중에 자기 아내 말만 믿고 감옥에 그냥 보내버리지. 보디발의 처는 그렇게 신실한 청년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좀 도와줬을 때는 그러더니 좀 지나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사실 따지고 보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사고 속에는 우리의 인생은 좋은 사람들만 만나야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떤 사람이든 혹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 삶에 복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예요. 제가 파리 처음 왔어요. 2015년에 왔는데 아는 집사님이 그래도 처음 왔다고 사르트르 성당을 저를 데리고 갔어요. 사르트르 성당 아시죠? 거기 가보니까 너무 크고 웅장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한국에 있는 제 교회에 알던 지인들이, 성도들이 어디냐고 해서 우리 교회라고 그랬더니 교회가 엄청 크다고. 근데 사르트르 성당에 갔더니 거기가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렇게 유명하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스테인드 글라스는 통유리로 만든 게 아니에요. 깨진 유리 조각들이죠. 그것도 색깔도 다르죠. 근데 그것을 만드는 작가가 틀을 만들고 하나하나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을 비추면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좋은 사람들만 보내주십시오. 그 착각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돕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해서 때로는 내가 가야 될 곳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보디발의 저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제가 미국에 다녔는데요. 미국 교회, 제가 다닌 교회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증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교회에 오셔서 섬기는데 예배 시간마다 맨 앞에 나오셔서 앉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잘 계시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주무시는 거예요. 그 끝날 때 깨시고, 찬양할 때 막 깨서 손 들고 하시다가 설교 시간에만. 저도 목사지만 그거 참 곤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피곤해서 한두 번은 이해하는데 올 때마다 저러는 거는 나를 좀 무시하나? 내 설교가 좀 졸린가? 이렇게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민교회는 좀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물론 이 파리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미국 교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분란이 생겼어요. 교회 내에 200여 명의 성도들이 100명씩 갈라졌습니다.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몰라. 목사님이 이 편 저 편 들어서 아무리 설득하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갈라지고 싸우다가 한쪽 편이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쪽 편도 나갔어요. 질문, 누구만 남았을까요? 좋은 권사님만 남았어요. 왜냐?
이 권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래서 그분 한 분 남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큰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아, 나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안 좋게 생각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남은 사람은 그 권사님밖에 없구나. 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시구나. 그래서 사람하고 의지하고 타협하고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밖에 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왔답니다.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두 교회가 나가서 경쟁을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100명씩 나갔는데 200명씩 돌아와서 도합 400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무시는 분만 보면 아, 이분이 이 교회를 살릴 분인지도 몰라요. 이분 덕분에 우리 교회가 2배로 부흥할 수 있겠구나.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천국에는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쓰레기통이랍니다. 버릴 게 없대요. 교회 내에 살다 보면 나랑 좀 안 맞고 좀 우리 교회 좀 안 나와서 우리랑 안 맞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눈에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죠.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나아가라고 할 때 너희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 권세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사람들한테 실족할 필요는 없어요.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 좀 정리할게요. 이민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그것을 견디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장착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문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응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바꾸시죠. 여러분, 요셉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에 결국 감동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비결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룬 성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영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해야지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제가 옛날에 학생들을 섬기는 시절에요,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태안으로 갔어요. 봉고차를 몰고 태안으로 가서 아이들을 태우고 수련을 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서울로 와서 보니까
봉고차 안에 파리가 몇 마리 있는 거예요. 어디 파리입니까? 태안파리. 태안파리가 서울까지 왔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파리가 태안에서부터 서울까지 날아왔으면 올 수 있었을까? 올 수도 있었겠죠. 방향을 잘 잡고 불굴의 의지로 새도 피하고 잠도 자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온다면 올 수 있었겠죠. 그럼 제가 질문, 태안파리가 이 파리 땅에도 올 수 있을까요? 파리가 파리에 올 수 있을까요? 아마 서울까지는 불굴의 의지가 가능할지 몰라도 파리까지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겁니다. 방향도 잃어버리겠죠. 근데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뭐만 하면 비행기만 탈 수 있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굴의 의지로 승리하는 신념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율법을 통해 너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무능하다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능하게 생각하라는 이유가 아니라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위험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 있는 사람이 돼야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저 유대 땅에 있는 그 철없는 소년이 어떻게 세계 중심국가인 총리가 돼서 그의 민족과 세계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불굴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문제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 환경도 열악합니다. 저는 돈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이 기도 제대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하시고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빈들의 마라풀 같이 183장 찬송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나의 심령이
주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한계를 인정합니다.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내 한계 속에서 허겁지겁 살아왔던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흐름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